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법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 삶의 현주소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죄인이 용서받습니다. 병자가 치료받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위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죄와 죄악과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믿는 대로 성취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응답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는 자에게 죄와 죄악과 허물로부터 상관없게 하십니다. 마음과 육신이 병들고 악한 귀신에 눌리며 꿈도 소망도 없이 하는 것마다 불통이고 원수에 의해서 빼앗기고 죽으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육간의 어떤 선물도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며 상 주시는 하나님께 영생의 축복과 만사 형통의 복을 상으로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징벌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이 생에서와 사후에서도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가난과 채무의 영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소멸됩니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같이 신앙적으로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정도의 복을 원치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연약한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생수의 강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영역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나와 상관 있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나의 기도 제목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과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면 모든 상황은 더 어지럽고 산만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직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만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능력의 말씀을 내가 붙잡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시간과 물질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도 그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불신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판단하거나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울 힘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인데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글자로 기록된 책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시듯이 육신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하는 사람에게는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내게 이렇게 행하리라 라고 우리의 영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백독을 한다 해도 이 능력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해시켜 주십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심으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게 뼛속까지 찔러 쪼개며 통찰하고 분별하시며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내가 볼 수 없었던 관점,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날카로운 검처럼 예리하게 보시고 탁월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 직원이 사장이 빨리 결제를 안 해준다라고 그 자리를 떠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지금 저의 상황을 보면 그러기가 힘듭니다. 생각하거나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제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읽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성경 구절을 얼마나 찾아보았나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설교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모든 상황을 도와주신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근심과 걱정만 하느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흘러가게 한 적이 너무나 많지 않았나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믿음이 생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100% 기억하십니까? 예배를 마치자마자 기억하려고 해도 때로는 본문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직원의 말은 100% 듣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도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주의해서 읽고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믿음 없이 행하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순종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진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듣고 있지만 기적이 내게 일어나리라고 결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구경할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청중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2장 7절 전반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능력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항상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상상하며 청사진을 그려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항상 그 땅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소유자가 될 것을 그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고 상상하는 가운데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것이 된 모습을 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분명하게 그려 놓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응답과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믿고 상상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의 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것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언제나 선한 꿈을 꾸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상상하라는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번째로,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지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면 입으로 하는 말이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 간직된 말씀의 믿음이 되고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믿기로 작정하면 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은 꿈과 환상이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함으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잠을 잘 때나 잠에서 깰 때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필요하다면 하루에 수백 수천 번씩 입으로 그대로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으로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해서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성경 헌금을 드려도 내가 재정을 드렸으니 그 액수만큼 내 돈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드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되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는 우리는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단정하게 앉아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 당장 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생각과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전제로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내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간절히 간구한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믿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감당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모든 복잡한 것을 생각하고 말로 언급하는 것을 다 제외시키고 절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의지적으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며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과 기적은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과 생활의 차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모든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라고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정부와 직장과 사업장인 내 삶의 자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아침마다 공급하셨습니다. 바위라 할지라도 물을 내어주시고 40년이라고 하는 모든 날을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옷과 신발끈도 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자원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자원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과 풍성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던 하늘의 모든 풍성함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자원이시다.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릴 때 능력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을 찾고 개발하고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게도니아 교인처럼 행하라. 내가 마게도니아 교인처럼 바울 선생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귀한 헌금을 거두어서 예물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조자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제한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으시고 행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세상과 환경과 능력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던 눈을 감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한 자원을 보는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끝없이 솟아오르는 풍성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모습으로 상상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로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고난당하는 중에도 병원에서 입원해 계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서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기도에 응답받을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야 하는 삶과 생활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좋았더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와 같이 소화시키면 능력의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잠언 4장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와 상관이 있게 되면 능력의 말씀은 나에게 풍성한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주신 능력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육간의 거부가 되어 하늘의 자원이 절대로 필요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개하는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